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마다 이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1장까지 8장까지는 바울의 칭의의 복음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우리의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서 구원을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행위나 공로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있음을 고백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기되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 1절에 보면 아직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지만 9장 1절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 보니까 사도 바울 속에 마음속에 생기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나의 고통이 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떠올려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떠올린 거예요. 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신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칭의 복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거에 대해 굉장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증거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이 칭의 복을 받으며 그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칭의의 복음은 그 자체의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될까, 반응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 가운데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를 한번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사실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또 변화를 원치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익숙한 것에 안주하기를 원해요. 나 변해야 되겠다 생각은 하지만 뭔가 변화된 행동을 하려면 불편합니다.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또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생각하면 좋긴 한데 막상 또 불편함이 있어요. 귀찮음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원하지만 쉽게 또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들을 주셔서 뭔가 그 마음속에 뭔가를 주셔서 우리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일까? 우리 이 느헤미야 얘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벨론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이러면서 어떤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있던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회복을 가는 아주 중요한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기원전 586년,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주전에, 남유다는 조금 더 가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파괴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돌아왔고,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했지만 바벨론도 페르시아한테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내서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관용 정책이에요. 나라를 정복한 나라를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원하는 신들을 마음대로 섬겨라고 허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유대 사람들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오는데 총 3차에 걸쳐서 돌아와요. 첫 번째 돌아온 백성들은 이 스룹바벨, 그 다음에 예수와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이 대제사장이 주도하면서 1차 기한을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근데 성전 재건이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막 격려해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후에 제2의 성전이다,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3의 성전은 뭐가 있었죠?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좀 개축하고 리모델링하는 헤롯 성전이 있었잖아요. 자, 어쨌든 첫 번째 귀환은 그렇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들에게 백성의 율법을 가르치고 혼합주의하고 우상숭배를 개혁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자, 왜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유는 뭘까요? 성벽은 첫 번째 어떤 용도가 있죠?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시설이에요. 벽이 없으니까 주변의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성 안의 주민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의 어떤 구조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던 거예요. 단순히 외부의 적, 주변에 뭐 사마리아 사람들, 또 암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계속 좀 위협하거든요. 이 유다가 다시 재건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주변을 정복하고 또 주변에 또 조공도 받고 그런 강력한 국가가 있었잖아요. 혹시나 또 그렇게 나라가 세워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 유다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반개 공작을 하거든요. 계속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위협을 막기 위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했던 일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유다 사람들의 정치적 또 종교적 중심지였잖아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단순히 우리 도시가 무너졌어, 도시가 멸망됐어, 그 정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다 무너졌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은 뭘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한다라는 그런 정체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벽을 다시 쌓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다는 것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또 이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성벽 재건에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벽같이 무너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재건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그 음성을 듣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내 개인의 삶도 있고 또 우리 교회도 있고 우리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이렇게 어떻게 무너져가는 부분들이 있고 무너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느헤미야 예를 통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당시는 어느 시대였다고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 페르시아의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1세예요.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에서 그 곁에서 술 맡은 관원을 이었었습니다. 술 관원은 단순히 뭐 술을 따라준다거나 음료를 따라준다거나 그런 역할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왕의 신임을 받는 중요한 역할이고요. 왕에 가까이 있어서 언제든지 왕에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왕에게 어떤 정치적인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만큼 아주 고위직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다 무너졌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 속에 의심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여호와께 위로하신다는 이름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관원은 이 왕의 신뢰를 받아야만 하는 직책이고 왕과 자주 접촉해서 굉장히 최측근의 그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인 출신이죠. 포로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출신이 이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술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은요 우리 역사의 크세르크세스예요. 영화 300에 보면 나오는 그 이상하게 괴물같이 생긴 그 페르시아 왕이거든요. 근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가운데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에스더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아버지의 왕비니까 친엄마는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뭐가 될까죠? 계모라고 할 수 있나요? 예, 그 정도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간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유다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 에스더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비교적 좀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도 이 포로민이었던 이방인 출신이었던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이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도 있었던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직업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반 성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한 일에 그가 헌신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느헤미야야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거라. 내가 그를 일을 위해서 너를 이 술 가는 자리에 미리 갖다 놓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때를 위해서 이 일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거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지자가 딱 와서 느헤미야 들으시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고향으로 들어가서 성벽을 재건하시오 라고 찾아와서 말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고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칭의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행위나 공로에 얻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건이지만 그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복음 듣고 나 구원받아서 끝! 그것이 아닙니다. 칭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 구원받는 것은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원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칭의의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9장 처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나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그래요. 내가 칭의의 복음을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내 민족이 계속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는가? 굉장히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선교사가 되었을 때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에 환영받았나요? 아니요. 배신당하고 막 돌 던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픔을 우리 공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에요? 저것들이 그냥 지옥 가면 좋겠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민족이 어떻게 염려가 돼요? 저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그건 자기 인간적인 성품의 의사가 아니고 내 안에 누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은혜 사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고 의롭다는 받았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말씀 가운데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응답을 듣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나눌 제목은 이거예요. 관심이 사명이다. 우리는 사명받는 걸 엄청나게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막 나한테 느헤미야야야야야 너는 가거라 이렇게 막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거나 또 누군가가 명확하게 하나님 선지자가 정확하게만 얘기를 원하거나 어떤 특별한 이벤트 특별한 어떤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심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나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로 향했는가를 보여줘요.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라 그랬죠? 술관원이었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이 제국의 고위직에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는 세상적으로 누리며 잘 살 수 있었죠. 그러나 그 잘 살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 페르시아 이 수상궁으로부터 약 1500km 떨어진 거리. 그 당시 걸어서는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 정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향의 소리를 듣습니다. 게다가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올로로만 따지면 한 이민 2세? 이런 사람들. 예루살렘을 가본 적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에 향한 마음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절 설명 보세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어느 날 자기의 수상교회에 일하고 있는데 고향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 뭐 친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동족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야 거기 유다와 예루살렘 형편이 어때? 물은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묻겠습니까? 아니죠. 관심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수상고에서 잘 살고 누리고 있지만 마음은 항상 어디야? 예루살렘 고향에 마음이 쓰여 있던 거예요. 그러던 차에 고향에서 사람이 왔다는 소리 듣고 그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고개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기서 고향 소식을 전해온 이 하나니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될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세울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나눌게. 어쨌든 이 하나니야가 유다에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습니다. 평상시 마음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향 땅, 이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성이 무너졌습니다. 불탔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고향이지만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계속 눈에 밟히고 마음이 막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편하고 살고 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정말 인간적인 마음일까요? 저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로마서 9장 1절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이제
다시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뭐가 있어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인간적으로는 우리 종족들 미워요.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데 나를 때리고 배신하고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감동시키는 거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편하게 살고 있지만, 가본 적도 없는 고향이지만 내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신경이 쓰이게 한 것,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관심이 가게 하고 계속 눈에 밟히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눈이 자꾸 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통해서 너 사명은 뭐다, 네가 지금 해야 될 일 뭐다 라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꼭 그런 방식만으로 일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직접 나타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이벤트도 없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해야겠다고 깨닫게 된 것은, 그의 몸은 비록 이 페르시아의 이 수상궁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백성들을 향해 있었던,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면서, 또 오늘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점점 구체화되고,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 주신 내 사명이구나 라는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공동체적인 그런 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서로 어떻게 해요? 지체들로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한 후에 자신의 민족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아픔을 느끼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다 연결되어 있고 공동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건 신앙생활인데 자꾸 마음이 가게 하고 눈이 밟히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우리 외면하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부르심에, 그 사명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4절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자 간구하나이다. 아멘. 우리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죠. 어떤 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느헤미야도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기도할 때요, 우리는 내가 문제가 생겨 내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하늘의 하나님.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전우주적인 절대 주권을 가진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있는 그런 민족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예루살렘과 유다만 다스리고 유다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이 하늘의 하나님을 기도의 대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루살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오직 누구예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아니고 페르시아 왕도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무너진 고향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죠?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외는 뭐예요? 경외는요, 왜 크고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경외감을 갖고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두려운 마음과 함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포에 떠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요, 약속을 했다고도 얼마든지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하시면 끝까지 지키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을 파기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면, 언약 하시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 긍휼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따져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얼마인데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했는데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때 앞으로 잘 보세요.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가세요? 긍휼의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다 못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시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죠. 세상의 주권자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까 그랬죠.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제가 그랬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앞으로 영어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패와 연약으로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까지 미리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언약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고 온전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이 예루살렘 성벽처럼 종종 무너질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내가 뭔가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민족의 범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벽이 무너졌음에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의 연약함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죄졌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아니요. 우리의 성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 무너진 성벽과 같은 문제를 만들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기도는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6절, 7절 볼게요. 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고통을 당했죠? 왜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우리 민족이 뭘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민족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성벽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 느헤미야가 있었을 때예요, 없었을 때예요? 느헤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는 그 시대 없었거든요. 그래도 똑같은 책임을 실고 자신의 죄도 회개하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주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회개합니다. 내가 지은 죄는 물론 나와 공동체, 나와 교회를 하나 된 연대의식 속에서 같은 책임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와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니요, 내가 비록 아니어도 우리 교회에서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도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가지 비난은 잘해요. 나와 상관없어. 아니요, 우리 같은 마음으로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난보다 어떻게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이 지은 죄를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거래하지 않고 공치사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로 어쨌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함으로 나가는 거 인정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8절 10절 볼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차고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거 누가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범죄하면 흩을 거라고 말했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면 하나님이 흩어진 것들을 다 모을 거라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해 주세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여 주의 백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시고 이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범죄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 불러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신명기 30장에 있습니다. 신명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데 모세가 이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내게 신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근데 너희를 쫓겨났을 때 이 일이 생각나거든, 이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라는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너희 긍휼을 여기사 너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 모세가 예언했죠.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범죄 흩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흩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모아서 회복시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믿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기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이때는 우리가 이제 솔로몬 때가 갑니다. 열왕기상 솔로몬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물론 지금은 성전은 예수님입니다. 성전을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니 우리의 간절함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기도해요. 두 번째 뭐였어요? 회개 기도하죠. 세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도 알고 회개기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 11절 이들은 주께서 일제히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에 끊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범죄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당담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실패해도요, 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신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도 들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고향 땅을 위해 자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딘가에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식입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딘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곳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런 연대감을 가져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많이 들었지만 한번 볼게요. 11절 느헤미야가 뭘 기도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이 사람이 누굴 가리킬까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 거야? 오늘 느헤미야가 형통하여 뭐예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떻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요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지혜가 깨달아져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 종을 형통케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가실지 어떤 영적인 감격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여러분, 세상 아무리 똑똑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똑똑하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제 방해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 그 태도가 뭐예요? 지혜. 그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는데 이 문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왕이 자신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걸 실제로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고 지원해 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이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이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것 같다고 생각하면요 기도 안 해요. 그 사람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말해야지? 저 나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것 같으면 가서 부탁하죠. 나 이렇게 좀 도와줘. 도와주면 그렇구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접근하거든요. 그 사람이든 그것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이 나를 도와주고 판단되면 어떻게 도움을 얻을까? 어떻게 맞출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부탁할까?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만 집착하는 게 우리 기본이잖아요. 우리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찾아가서 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문제를 내놓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줘 일이 풀리지만 내가 가깝잖아요.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왕이시여, 내가 고향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 좀 보내줘. 성벽 재건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네가 원하면 내가 들어주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는 거 알았지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리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도움을 받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직접 나가기도 하고 내가 조언도 하는데 어쩔 때는 형님 동생하기도 하는데 뭐 그 정도 뭐 부탁 못 하겠어요? 라고 그냥 부탁하면 되는 것 아니지만 느헤미야는 바로 왕에게 나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진짜 실세가 누구인지 알았던 거예요. 자, 이 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무너졌죠? 내 주변에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걸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멸망하고 막 민족이 다 혼합돼서 이제 뭐 완전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예루살렘이 유다가 회복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방해하거든요. 그들가 이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막 선정 재건하고 있지, 막 성벽 재건하는 소리 들리니까 이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요, 이 아닥사스 왕에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편지를 보내냐면요, 왕이시여, 뭐라고 하냐면 저 유다가 회복하라는 걸 막아주십시오. 쟤네들이 어떤 나라인지 역사서 한번 뒤져보세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한번 보세요. 엄청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쟤네들이 회복하고 다시 그 힘을 찾으면 왕에게 세금 바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재건하지 못하게 해서 편지를 보내요. 아닥사스 왕이 딱 듣고 읽어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죠. 그 내용이 에스라 4장에 있습니다.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에요.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 그들에게 돼요. 조공과 관세와 통일을 다 바쳤다. 옛날에는 다윗이 잘 나갔어요. 이들 잘 나갔거든요. 지금 페르시아처럼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조공 바쳤던 그런 나라예요. 그거 다시 재건되게 납두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뭐하라?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왕이 무슨 명령을 내렸어요?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지 말아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무슨 분위기입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성벽 재건의 문제를 아무리 느헤미야가 왕과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여기서 그냥 꺼서 왕이시여 재건하게 해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왕이 내렸던 명령을 번복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리 신뢰관계도 고대 당시에 왕과 신하는 뭐 이게 선이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내 정책에 반대한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이 일을 잘못 이야기를 꺼내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어떤 그런 빌미가 제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누구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 하나 볼게요. 잠언 2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에 뭐예요?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조금 쉬운 번역으로 볼게요. 새 번역인데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신 대로 왕을 이끄신다.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거죠. 왕의 마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믿고 기도한 거예요. 비록 상황은 악한 상황이고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걸 도전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존재잖아요. 우리의 어떤 문제를 푸는데 눈에 보이는 최고의 어떤 그런 현실적인 존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야, 네 눈에 볼 땐 그 사람이 널 도와주면 해결될 것 같지, 또 그 사람이 또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지, 다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같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너를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다 그 사람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성경 뭐라 그래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있을까요? 우리는 왜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 먼저 찾아갈까요? 세상의 도움을 먼저 구할까요? 진짜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하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아멘, 아멘도 하고 찬양도 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왕의 마음을 손에 붙들고 주관하신 분들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에 응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볼게요. 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곡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을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 기회가 돼갖고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셔 제가 보내주사니까 왕이 허락하고 더 요구를 합니다. 제가 갈 때는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셔 가서 다시 건축할 자재물이나 재료나 자원들 좀 주세요. 왕이 뭐라 그래요? 허락했죠. 근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끝이에요. 아니에요. 왕은 느헤미야 정확히 알았습니다. 네가 허락하고 네가 나를 돕지만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가 하나님께 그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 움직이셔서 역사하셨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도와주신 거라고 정확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실제로 누가 도왔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도왔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마음속에는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왕의 마음을 바꿔서 이 일을 실제로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부터 찾아가지 않고 누가 진짜 주권자이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문제로부터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압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하나님의 하신 일인지 누가 하신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는데도 엉뚱한 데 가서 감사하고 있고 모르는 거예요. 정작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람보다 또 찾아가는 거예요.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11절 마지막 절 볼게요. 은혜를 잊게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왕의 도움을 실제로 받아서 이 성벽을 제거하는 모든 자원과 물자들을 도움받을 있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뭐였기 때문에? 술관원이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이 술관원에서 왕의 최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거였잖아요.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지위가 그저 자신만 부귀 영화를 누리도록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자리가 사명과 관계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았다면, 뭔가 있다면 그건 나만 누리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에스더 아시죠?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아닥사 왕 아버지 아하수에로. 그죠? 그 왕비가 누구예요? 에스더. 여기 보면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지혜를 발휘하죠. 그리고 왕비였던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야, 네가 왕비니까 네 민족을 구해라. 그때 에스더가 모르게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한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어. 근데 지금 내가 나가서 왕한테 말하면 나 말도 하기 전에 죽을지도 몰라. 부르기 전에 나가면 안 돼.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요. 에스더 4장 14절. 이때 네가는 여기 누구예요? 에스더.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안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너 지금 유대민족 구하라고 섭리 가운데 너를 에스더 왕비로 세워줬어. 근데 네가 이 중요한 자리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 쓰실 거야. 다른 방법 구원할 거야. 하지만 너는 멸망할. 이 마음에 담대함으로 나가서 유대인을 살리거든. 여러분, 우리가 주신 자리가 그냥 우리만 누리도록 주신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엄청 왕비, 술관원 이런 고위직 높은 것만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내세워준 축복이라 생각한다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의 후손인데 내가 이 어떻게 술관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향에 대한 관심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적으로 양심을 말씀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결정적인 키는 이 아닥사스 왕에게 있다는 걸 알고 이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 중단된 것은 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결국 누구예요? 왕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설득하고 이 일을 추진하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술관원 자리에 두었구나. 그리고 나에게 그 끊임없이 고향을 향해서 마음을 쓰도록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런 마음 안 가졌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통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늘 성경에 느헤미야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왕을 명령을 조서까지 내려서 하시는 그 명령을 번복하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자신이 이제껏 쌓은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거, 야 너무 감사하다, 나 택해 주셨어. 그렇게 하면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마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에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부르심에 응답받는 삶,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삶들이 있어요, 성벽처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관심이 가는 것, 내가 받은 그 축복이 사명에는 가지고 그것을 주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 줄 알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요 단순히 이게 막 숫자가 들어가고 겉으로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이 또 우리 가정들이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앞에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게요. 이 찬양하는 동안에 참 살아오면서 참 뜻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또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 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부흥을 간구하면서 찬양을 원합니다. 내 뜻대로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반응하지 않으므로 그 일이 더디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그 일이 넘어가고 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일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고 느헤미야가 이 일에 동참된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술관원이 된 것이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영광이에요. 그 자리에서 불러진 게 영광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막 성공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심령부터 부흥의 손길이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 부흥의 또 손길이 또 우리 교회가 이 부흥의 손길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손길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